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 보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효율적이고 능력 있게 보여주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연말도 되고 얼마 전에 성탄절도 지내고 또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세계 가운데 참 안 좋은 난리와 재앙의 소문들이 계속 뉴스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 복잡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새해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와 있죠.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행착오 끝에 이 진리를 발견해요. 자기가 자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낭패를 경험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토록 자신의 힘을 쓰지 말라고 당부해요. 근데 왜 힘을 쓸까요? 왜 자기 힘을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을 대할 때는 그 순간 오만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오만해질 때가 있고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내 힘으로 산다는 말은요, 힘쓴다는 말은요, 그 영역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연말에도 또 새해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삶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제목처럼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2절에 참 기가 막힌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요. 아이의 목적과 최고의 행복은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채취, 향기를 맡으면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배가 부르고 또 배가 부를 만큼 먹고 마시고 스르륵 최고의 만족 속에 잠드는 순간, 그때에 엄청난 호르몬이 마약보다도 100배 혹은 1000배까지도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주는 호르몬이 아이에게서 솟구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아이에게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잠드는 그 순간이 행복이겠어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요 기쁨이에요. 창조의 목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갈망이라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울고 또 울듯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영혼의 갈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결이 성령님을 존중해드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생명 주신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나누고 싶어요. 성령님을 좀 존중해 드리자고요. 인격적으로요. 그래서 말을 좀 자주 걸어주세요. 성령님, 한파가 온대요. 교회 수도가 얼면 안 되는데 제가 수도를 좀 틀고 갈게요.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말을 걸면서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소통하는 거죠. 이것이 교제죠. 그리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음성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존중해드리는 의미로 여쭤보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여쭤본다고 잘 듣고 뭐 맞추고 인도하심 잘 받는 게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행복해지고,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음적인 순종이 가능해지도록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연말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시고요. 새해에도 우리가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발동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려고 했던 부분, 힘쓰는 걸 좀 멈추자고요.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만으로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얻는 존재라는 걸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존중해드리고자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성령님께 계속 말을 걸자고요. 그래서 새해 2022년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일터 또 사역 현장 속에서 섬기시는 교회마다 아름답고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